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 중에 요셉에 대한 축복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은 장자 루벤이 있었지만은 유다에게는 세상의 구세주가 오실 가문으로 축복해 주셨고,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요셉에게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물론 어버이의 사랑과 수고에 자녀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돌아보며 감사하며 어떻게 또 부모님들을 섬기고 사랑할까를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어야 될 것인지, 그냥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마음은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그런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냥 우리는 성경이 나오니까 그냥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대로 잘 살았구나,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생애와 삶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죽을 때만이 축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향한 축복의 마음과 기도를 계속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그 마음들을 다 쏟아내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떤 마음으로 축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바로 이 야곱의 마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관계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관계의 축복이라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관계의 축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살면서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축복된 관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인간관계를 통한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출발과 또 요셉의 삶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복된 관계가 되었던 것은 아니죠. 그의 삶 속에 그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동생을 낳던 생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어머니 없이 이 12형제 사이에서 자라게 되는, 또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에서 따지 제수로 가게 되는 그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관계가 꼬여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만난 사람은 파멸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고, 또 받아야 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난 그런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39장 5절은 여기에 반전의 메시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관계의 축복을 받고, 그가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그 넘어가는 가지처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잘못된 관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바른 관계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잘못된 관계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제수의 모습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간수장과 다른 제수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에 바로왕과의 바른 관계를 맺었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그 바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가 용서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그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유혹하는 모든 가운데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왕과의 바른 관계는 왕의 총애를 받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함께 복을 누리게 만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 유아세례 받을 때에 관계에 대한 축복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났으니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선배와 후배 그리고 복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좋은 자녀를 만나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좋은 교회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과 바른 관계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 주시는 그 축복의 거룩한 영향력이 증거되고 나타나며 내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의 열매를 확대되어 가는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담장을 넘는 무성한 포도나무 가지가 될 때에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 가지인데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또 샘 곁에 심겨진 가지,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축복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요셉은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관계가 축복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관계의 기도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시작이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관계를 위한 축복을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 형제들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계속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관계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꿈꾸고 또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기도일까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면, 또 자녀들은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인생 속에 함께하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야곱은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통한 길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빠른 길, 편한 길, 넓은 길이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로 가도, 때로는 험한 길로 가도, 때로는 둘러가는 길을 가도 내가 가야 될 삶의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에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불행한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험한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치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는 둘러가는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가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과 은총이 그 인생 속에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4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면서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받는 인생, 그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이 다 하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강건합니다. 세상이 다 메말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풍성해집니다. 세상이 다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5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 일생을 돌아봅니다. 정말 벌레보다 못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고 복된 자리에 오게 하신 이 많은 자녀를 통해 주신 축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전능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고백인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그 사랑이 요셉에게도 전능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인생에 불가능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축복입니다. 그 다음은 목자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요셉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이것은 시편 23편에 목자라는 개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목자는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너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정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정말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이 자리가 단단하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울렁거리면 저는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흔들거릴 때 우리는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그 인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흔들림이 많은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도망가고 그리고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까? 그 인생은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지만 자기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셨다는 바로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에게도 너 인생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물질로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목표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서야 될 자리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인생의 축복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2절 보니까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야곱은 25절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 또는 내 아비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야곱은 위기와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치고 고달픈 인생을 많이 살기도 했습니다. 삼촌에게 10번이나 자기의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형에게 쫓겨서 도망가기도 하고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기는 원치 않는 복을 원했지만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 자기의 삶. 그런데 결국 자기를 복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너를 도울 거라고, 네 아비의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라고. 얼마나 귀한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가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전능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축복은 종과 노예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기적과 이적을 이루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축복으로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일평생 사는 것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복을 위해서 부모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살다가 그는 쫓겨서 멀리 삼촌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복을 얻기 위해서 살았지만 고달픈 인생을 살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서 살은 죄밖에 없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되고 그리고 쫓기고 회복될 수 없는 삶을 그는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세우셔서 베델로 옮기시고 베델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들을 세우시고 그 베델로부터 자기의 삶을 열어가셨던,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이 요셉까지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곰곰하게 곱씹어 보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도 이거는 나의 축복이 되면서 동시에 내 자녀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는 야곱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이 야곱처럼 축복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부모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어버이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는 그 축복의 줄기를 붙잡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그 부탁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합니다. 26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잘나고 특별해서 복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요셉의 복은 하나님께서 선조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버지에게 왔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요셉이 지속적인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젊을 때는 복을 받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또 한때는 복을 받았는데 한때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와 보호함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부모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는 그 겸손과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를 바로 알 때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기억하기를 이 야곱은 원했습니다. 왜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까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며 축복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교만해지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축복의 반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70 내지 80%가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의 축복이라는 것, 믿음의 선조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금 노력해서 얻은 이것이 나만의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모를 통해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복을 지속적으로 받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게 될 때 이들의 복은 언제나 후손의 후손을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경주의 채부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그러는데 1600년부터 1900년 중반까지 12대를 만석군으로 내려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리고 마지막 재산은 1950년대에 영남대에 기증하고 역사의 무대 속에 이 채부자 집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졌던 원칙이 있었어요. 반드시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둘째, 제사는 1년에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셋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 넷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다섯째, 가문의 며느리를 시집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혀라. 여섯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뭐냐면 부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부를 유지하는 원리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 그리고 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부가 우리를 얼마나 부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조항으로 만들어서 원칙을 가지고 지키도록 할 때에 무려 12대나 이르는 만석군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치를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지 않고 행할 때에 그만한 복이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원칙에는 겸손과 베품과 나눔과 책임감이라는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축복이 바로 믿음의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들에게서 부모들의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만큼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치며 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야곱처럼 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나도 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자녀로서 살면서 나도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요셉처럼 이런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어지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삶. 요셉은 그 아버지 부모에게 정말 공경과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존경하며 마지막에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믿음의 이 영적인 어떤 통찰력이 탁월했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무리 자녀가 속상하고 속썩여도 조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얻고 그 부모님들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삶과 섬김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서 상원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을 때에 단상에 서자마자 한 늙은 귀족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 링컨, 당신이 어쩌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예측에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함께 우리 식구의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기 바라오. 또한 여기에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있어. 그러니 당신의 출세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지 잊지 마시오. 이렇게 아주 조롱하면서 모욕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그 빵을 했던 분 같습니다. 이때 링컨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하기 전에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 내 아버지가 위대한 예술가였듯이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하라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나는 결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족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훌륭한 제아공은 아니지만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로 최소한의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여러분의 구두를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참 멋진 연설이죠. 이 글을 소개한 분은 그 책에 이렇게 적었어요. 링컨이 이토록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은 성경과 그리고 좋은 부모님을 뒀다는 것과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랐던 바로 그 관계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멋진 부모로 자녀들을 야곱처럼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은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며 공경과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되고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선조들을 주시되 믿음의 귀한 부모님 주시고 또 믿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막연하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의 삶이 요셉처럼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축복의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로 가득한 주의 성전과 이 땅 이 나라가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축복이 그들의 삶을 열어가게 하시고 또 힘든 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이 축복이 오는 것을 기억하며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부모님을 섬기는 믿음의 회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